이제 내년 1월 첫 주부터 사역이 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대에 또 새로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하실 것이고, 교회 학교 모든 부서에 1월 첫 주부터 새로운 멤버들이 또 새롭게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때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봄에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봄에는 절대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을에 씨를 뿌려서도 안 됩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지. 봄에 파종하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가을에 결실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때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만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느니라. 자,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아이들이 참 답답합니다. 저 때가 너무 중요한데 왜 저렇게 시간을 헛되이 보낼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가 분별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2013년 12월 29일 마지막 주일 난 예배입니다. 이제 오늘을 끝으로 저는 신앙의 본질에 대한 설교를 마치고 내년에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주일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명한 감동은 이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을 깨워야 한다.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지. 2013년 12월 29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외치라. 주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정말 중요한데 놓치고 있는 거. 우리 눈앞에 닥칠 일인데 놓쳐버리고 있는 거. 그거 다시 한번 각성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가 AD 64년 전후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은 로마가 네로 황제 시절에 기독교인들을 잔혹하게 핍박할 당시였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과 환난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신앙을 지키라고 하는 권고의 편지를 베드로 전후서 2번에 걸쳐서 쓰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를 뭐라고 정의했느냐. 7절 보시죠.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때가 주님의 계시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가 말하는 말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끝이 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더 마지막이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나 아니면 오래 다니신 분이나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이나 분명히 기억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한계가 있다.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듯이 이 세상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온다. 중요한 건 언젠지는 모른다. 요즘에 말세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 곧 갖가지 학설이 등장합니다. 2012년 12월 21일에 종말이 온다고 작년에 서점에 2012년 종말에 대한 책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 책들이 다 사라졌어요. 왜? 2013년이 되어도 종말이 안 왔으니까 이제 그 책들은 설 자리가 없게 됐지요. 그렇다고 해서 종말이 안 오는 것일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주의 종들 중에 소위 깨어있다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종말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칩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몸에 표식을 심어서 그것을 받는 자는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간다. 이런 이론들이 나오고 세계 정부가 앞으로 출범해가지고 그 세계 정부의 지도자가 등장하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이 세계 통합을 이루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세계를 마귀의 손 아래 지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맞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이 세계는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표에 의해서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극단적 종말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마지막의 날은 다가오고 있고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사랑이 넘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공신력을 얻는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날과 그 시를 함부로 선포하는 주의 종은 가짜입니다. 이단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하시기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안다고 떠드는 것은 그건 교만한 것이에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에서는 내년 봄에 종말이 온다. 14만 4천 명 인수 채우면 종말이 온다고 극렬하게 외치고 다니는 모양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가짜 적그리스도입니다. 전부 마귀의 수하를 받고 있는 가짜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기독교를 망신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주님은 오십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 공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누구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목격한 자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자가 있다. 할렐루야. 그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걸 믿는다면 우리의 부활도 믿어야 할 것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최후의 명령 다시 오마. 그 약속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에요. 환난을 통과하고 주님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휙 데려가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있을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했어요. 언젠가 봄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공기가 달라져서 좀 따뜻해진 것 같아. 이 겨울에 입었던 무거운 옷들이 부담스러워. 그럼 봄이 온 거예요. 그리고는 무화과나무의 잎을 봐라. 무화과는 그 무화과 열매가 꽂히기 때문에 꽃이 안 핍니다. 그래서 꽃 피는 걸로 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무화과는 봄이 되면 무화과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기 직전에 잎이 엷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알아라. 아, 봄이 왔구나.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마지막이 왔다는 걸 정신을 차리고 알아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가 와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신앙의 절개 지키지를 못해요.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믿어야만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많은 환난과 시련이 일어나는데 그 시련과 환난이 얼마나 큰지. 근데 이 환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환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환난이 일어나느냐. 극심하게 환난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배교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배교자. 고통이 오니까, 힘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와도 예수님을 붙잡고 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거 없으면 마지막 날에 환난 날에 우수수 떨어집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엔 뭐라고 했냐면 가라지라고 했습니다. 가라지는 떨어져요. 알곡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진짜여야 한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 있어요. 가짜 믿음. 제가 이 강단에서 8년 동안 외친 설교가 그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 되지 말자. 참으로 믿는 자가 돼야 된다.
교회에 오래 다닌 경력이 의미가 없다. 모태신앙도 의미가 없다.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의미가 없다. 그것은 전혀 상관없는 문제이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지금 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언제 주님이 오시나.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 날짜가 발표가 됐어요. 아이고, 한 달 남았네, 2달 남았네, 열흘 남았네, 걱정만 하고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날짜가 발표됐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준비하라, 준비하라. 주님이 지금 오시든 100년 후에 오든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이죠. 오늘 말씀에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날에 깨어서 준비할 것을 몇 가지 성령 안에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7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똑똑해도 잠들어 버리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똑똑해도 잠들어 버리면 필요가 없어요. 능력이 있어도 잠들고 있으면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유진 피터슨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무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2013년이 지나가는구나. 오늘 또 직장 가는구나. 아이고, 내 새끼가 이제 커서 중학교 가게 됐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깨어 있어야 한다. 시간이 간다는 건 내 인생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올해가 지나간다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주일날이 다가온다는 것은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너무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는요, 단순히 소원 성취를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응답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건 뭐냐?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건 죽은 신앙이에요. 사람이 잠들어 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거예요. 기도 없이 부산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시험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고 기도해야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내 가족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기도를 안 하면 영적으로 소경이 돼가지고 옳고 그른지도 분별이 안 되고,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할 일도 분별이 안 돼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럭저럭 흘러가다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한 상태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때는 뭘 해야 되느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기도하면 나를 주님이 바꾸십니다.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철야 기도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우리 교회에 중보 기도자 300명만 주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안타깝게도 중보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줄고 있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해요.
많은 교회들이 금요일 날 기도 안 합니다. 새벽 기도 쉬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예배를 보기만 합니다. 공연 보듯이 내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영이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때는 음향 시스템도 좋지 않았고 이런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뜨거웠고 절실했고 간절했어요. 그 시대가 그리워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세에 뭘 해야 되느냐? 언제 주님 오시나? 우왕좌왕하지 말고 첫째는 깨어서 기도하라. 두 번째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무엇보다 봉사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뭘 행하는 것보다 세상 일에 열심히 쫓아가는 것보다 무엇보다 피차간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말은 쉬운데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사랑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사랑 없이도 방언한다. 사랑 없이도 예언할 수 있다. 사랑 없이도 믿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도 있다. 심지어 사랑 없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줘서 다른 사람을 구제도 할 수 있다.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랑 없이 그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해. 사랑 없이도 고아원 운영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 받지 않겠다는 거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의무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최고의 의무는 무엇이냐? 뜨겁게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라. 저는 이 설교할 자신 없어요. 솔직히.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가 외쳐야지요. 오늘 가정에서 사랑이 식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남편 몰래 보험 들어놔요. 남편은 또 부인 몰래 또 보험 들어놔요. 형제간에 별로 사랑이 없습니다. 유산 때문에 으르렁거립니다. 그 몇 푼아치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랑을 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똑똑해가지고 더 잘해. 그런 거를 더 잘해. 왜냐? 교회 오면 막 사람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이 지혜가 번쩍번쩍 하거든요. 주워들은 게 많아가지고. 아주 시기살이 고약하게 더 잘 시켜. 왜? 교회 오면 정보들이 많거든. 시어머니들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렇고 저 옆교회는 그렇더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덮는 것이 사랑. 사랑은 뭐냐? 첫째로 사랑은 진리예요. 틀린 건 사랑할 수 없어. 두 번째, 사랑은 책임이에요. 여러분, 내 할 일을 다 할 때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기 할 일은 안 하면서. 대부분 사랑 없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자기 의무를 다하는 사람 없어요. 사랑이 없대. 그 사람은 사랑이 없어. 자기 할 일을 다 할 때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역사. 끊임없이 주께서 내게 맡긴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그곳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사랑 말하고 다니면 그건 공수표라는 거예요. 공수표. 세 번째로 사랑은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덮어준다는 게 뭐예요? 이해해 준다는 말이 이해해 준다. 여러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요,
자식을 이해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춘기 만난 자식들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죠? 부모가 자식을 이해해서 사랑한다면 사랑할 놈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해가 돼. 아, 그래. 빵점을 맞고 돌아와도 사랑하니까 이해가 돼. 아이고, 이놈이 얼마나 힘들까. 이 시험지 들고 오느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시험지 앞에서 얼마나 앞이 캄캄했을까. 지도 모르는 거 나왔을 때 오줌 안 싸고 온 것도 다행이다. 이해가 돼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사랑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구원받고 천국 가라 하는 것인데,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이 이해가 안 되면요, 아직 우리는 형제자매가 아니에요. 말로는 뭐 형제님, 자매님, 형제의 다 거짓이에요, 거짓. 찬양은 할 수 있어, 찬양은. 근데 속으로 하면서 아이고, 네가 집사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형제자매라면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저 사람 예배 시간에 왜 계속 잠만 잘까? 사랑하면 이해가 돼. 어제 저녁에 한숨도 못 잤구나.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숨 못 잤네. 아이고, 다음 주에는 담요를 갖다 줘야겠다. 이게 형제라고, 이게 형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교회는 병원이에요, 병원. 아프니까 병원에 왔듯이 사랑 부족하니까 교회에 왔지요. 의인이 교회에 옵니까? 죄인이 오지. 예수님 믿고 싶어서 왔잖아. 예수님 믿고.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왔잖아요. 덮어주세요. 못마땅하다고 다 잘라내고 정리해버리면 누가 천국 갑니까? 기다려 주시고 이해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합시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떠벌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애가 빵점 맞고 돌아왔어. 그 다음날로 나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애가 빵점 맞았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안 닮았는가 봐. 그런 소리 안 해요. 빵점 맞고 와도 아무 소리 안 해. 남편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멍이 들었어. 요새는 그런 사람도 없어.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간을 그냥 달나라에 던진 사람이지. 아이고, 나 어제 대판 싸워가지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게 얼굴이 이 모양이 됐네. 내가 이런 인간하고 살았는지 몰라. 막 그런 사람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 아, 넘어졌어. 그러지. 감춰주잖아요. 감춰줘. 부끄러운 거 감춰주고 덮어주고. 이게 가족이고 형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덮어줘. 여기서 기침했다 그러면 여기 가면 죽어 있어 이미. 말만 몇 달이 지나가 버리면 죽어 있네, 죽어 있어. 이게 교회라. 아니에요. 서로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증거가 무엇인지 압니까?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아,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의 증거 중에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틀렸어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사랑 주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아멘.
교회는 성숙한 사람이 사랑을 주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가 줘야지. 많이 가진 자가 줘야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천사의 소리, 그럴듯한 소리, 능력, 거짓 선지자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는데 마지막에 우수수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다 떨어진다. 말세라고 요란 떨지 말고 서로 피차간에 뜨겁게 사랑해라. 그럼 마귀가 이기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서로 봉사하십시오.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기도하라. 서로 봉사하라. 봉사할 때의 자세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설교할 때 말 함부로 잘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셀 인도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전도하러 가서 말 함부로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평소에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합니까? 저도 여기에 자신이 없어요. 말이라는 건 정말 무서워요. 나가버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옷이 떨어지면 헤어진 거 이렇게 다시 바느질하면 되고 무너진 집은 새로 지으면 돼요. 말은 나가버리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저도 말실수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봉사자의 자세예요. 우리는 말을 생각 없이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걸 윤리적으로 듣지 마세요. 이건 영적인 말이요. 영영해야 영이 아니에요. 귀신 지옥 그래야 영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기를. 말씀은 영이에요. 영. 인간의 말은 영입니다. 영에서 나오는 게 말이에요. 짐승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만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인간은 말을 해요. 마귀도 말을 합니다. 왜? 영적 존재니까. 우리 마음속에 와서 말하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이 내게 와서 말하시잖아요. 사람끼리 서로 말하잖아요. 영은 말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때문에 지옥 가고 말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천국 가고 마귀의 말에 들으면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게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 교회에 시계를 갖다 사다 놨어요. 우리가 말을 얼마나 생각 없이 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아이고 누가 저런 걸 갖다 놨대. 그렇게 툭 던질 수 있어요. 그 옆에 그 시계를 갖다 놓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말을 너무 생각 없이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반찬이 되게 짜네. 주방팀에서 수고한 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꽃꽂이 지난주에 한 걸 또 놔뒀네. 그런 생각이 들어와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는 분이 있잖아요. 말은 너무 예민한 거예요. 말 한마디로 인생을 죽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말이 막 펑펑펑 나가는 거예요. 그 말로 너무 많은 사람을 우리는 죽이고 살리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입술에 철저히 단속하셔서 말로 봉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봉사할 때 우리가 말세에 사는 성도들이 봉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1절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자처럼 해라.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면 떨어진 쓰레기만 보여요. 그 사람은 쓰레기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그것만 보여. 아이고 떨어진 교회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만 눈에 보여요. 어떤 사람은 빈자리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저 자리는 누가 안 왔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은사. 내 생각이 가고 내 마음이 가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할 때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해라.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푼수가 누군지 압니까? 세상에서 제일 꼴불견이 뭔지 아세요? 자기 것 아닌데 자기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 청지기가 뭐냐?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청지기라는 말은 이런 뜻으로 해요.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남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똑똑한 자식을 줬다.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똑똑한 자식을 나한테 잠시 준 것뿐이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행복들, 그거 주님이 주신 거예요. 자랑하지 마세요. 정 자랑하려거든 예수님을 자랑해라. 주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봉사자의 자세. 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자꾸 손가락질이 나오느냐?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비교적 목회를 자유롭게 합니다. 왜? 주님의 교회니까. 내가 여기 세워지는 한 하다가 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만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뭘 내가 집착그래요. 어느 날 그렇게 딱 생각하니까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렇구나. 주님의 일인데 일에 일비하지 말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우시죠? 요새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라면 주님이 지금 오든 1년 후에 오든 100년 후에 오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말씀 맺겠습니다. 종말을 사는 우리는 어떤 지혜로 살아야 되는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봉사하자. 그러면 물을게요. 여러분,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어느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나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과거를 배우는 문제 이유는 오늘을 잘 살기 위함이에요. 오늘을 왜 잘 살아야 하는지 아세요? 미래를 위한 거예요. 미래가 제일 중요해. 청년 때가 중요할까요? 젊을 때가 중요할까요? 노년이 중요할까요? 청년 때? 젊을 때? 아니요. 노년이 편안해야 돼. 아멘. 이게 미래라, 미래.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옛날 건 지나갔어, 이제. 후회해도 필요 없어요.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설 것인가? 그것 때문에 오늘을 희생하고 오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미래가 제일 중요합니다. 미래가 다가오고 있어요.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날을 대비하셔야 한다고 말이에요. 2004년 12월 성탄절 즈음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쓰나미가 밀어닥쳐가지고 수를 셀 수도 없어요. 25만 명에서 50만 명이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숫자를 셀 수도 없어.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요, 그 쓰나미가 밀어닥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 해변가에 썰물 때도 아닌데 물이 싹 빠졌어요. 물이 빠져가지고 팔뚝만한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니까 관광객 그 원주민들이 물동이 들고 전부 나와서 한호를 지르면서 그 물고기 주워 담았어요. 주워 담고 있는 그 시간에 쓰나미가 밀어닥쳐서 수많은 사람을 데려가 버렸어요. 쓰나미가 일려니까 그 물이 빠졌는데 그걸 모르고 물고기만 보고 있다가 전부 멸망길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꼭 그래요. 돈 버는 재미, 애들 크는 재미, 세상의 재미 바라보고 있다가 곧 내 인생 앞에 닥칠 마지막 시간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오늘 오신 여러분 중에 저보다 더 성공하신 분도 계시고 세상적으로 뭐 나는 내가 제일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저보다 더 잘난 분도 계시고 재주도 많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권면합니다. 우리의 재주는 아무것도 아니요.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만 보지 마세요. 곧 닥칠 쓰나미를 보는 것이지. 금요기도회 때 제가 설교했지만은 노아의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데 취해서
곧 닥칠 환난을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죄 아니에요. 죄는 아니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죄 짓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어서 주께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말을 사는 우리 온 성도들은 말씀 안에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의 법도에 따라서 날마다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세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혜와 명철의 신이여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종말의 시간에 깨어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를 굳게 지켜내어서 마지막 환난 날에 거듭나서 주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을 드릴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결단하며 이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세.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영광의 왕의 시라. 아멘. 눈을 감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확률이 커졌습니다. 이 시대는 급변하고 있고 세계 과학이 발달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통제가 가능한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하여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공격할 것이고 우리 인간성을 말살하려 들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깨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지옥의 문턱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이 없다고요? 죽어봐야 안다고요? 그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께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고 정신 차려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태했던 분들 다시 한번 첫사랑 회복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새롭게 살리라 다짐하고 결심한 분들은 오른손 들고 우리 1분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태한 우리의 영혼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세상에 빠져서 주님의 심판이 문 앞에 이르렀는데 깊은 영적 잠에 빠져서 내 영혼이 어디로 갈고 정신 차리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여, 이 시대가 얼마나 급박한지, 이 시대가 얼마나 급박한지 알게 하여 주셔서 비상 안에 뜨겁게 사랑하며 기도하고 정신을 차려서 주님의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족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영혼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말세 지말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주 예수여,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깨닫고 행하며 주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고 넘어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의 십자가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리라 굳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알곡 신앙을 되게 하여 몸부림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